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사람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엊그제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따라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리더의 입장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자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는 본인이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예스만 하면 너무나 쉬운 순종을 그가 하기만 하면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따라오는 또 이끌고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니 좀 나아졌는가? 그렇지 않죠. 결국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대로 원망하고 있었고 모세 역시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그의 혈기대로 2번이나 내려치는 것 때문에 모세 역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끝까지 중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같이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거기 간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 안 계시면 어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땅에 들어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하면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큰 그런 모습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기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지.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디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암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가 구하는 대로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구하니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만큼 크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과 개인적인 감정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이방 땅이 볼 때, 이방 사람이 볼 때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